오늘 이 내용의 말씀은 마리아의 창가에 이어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의 예언과 찬송의 내용이에요. 사가랴의 예언과 찬송. 67절을 보면 사가랴가 성령의 물을 받아서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하여 이르되, 그래 이 내용은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가지고 예언한 말씀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예언의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68절을 보면 말이로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들어가고 있어요. 예언의 내용은 뭐로 시작이 된다? 찬송으로 시작이 된다. 찬송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찬송하리로다. 우리 모두가 다, 자신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다 말이로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게 되어졌다. 찬송하게 되어졌다. 자, 무엇을 찬송하게 되어지나? 68절을 보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뭐하시며 속량하시며, 백성을 돌보시고 속량하시는 그 하나님을 뭐하게 될 것이다? 찬송하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우리들을 돌봐주시는 하나님, 우리들을 속량해 주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속량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을 뭐합시다? 찬양합시다. 두 번째로 또 보십시오. 69절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구원의 뿔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겠죠, 그죠? 바로 이제 자기 아들에 이어서 오시게 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70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옛날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니까 선지자가 수없이 예언을 많이 했잖아요. 수없이 했는데 그 예언하신 바와 같이 됐습니까? 71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마시는 일이라, 구원하시는 일이라. 그래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이죠. 아멘입니까? 언약하신 대로 예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는 거예요. 또 그 밑으로 또 내려가 봅니다. 72절을 봐요. 72절 우리 조상을 뭐하게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참 이 긍휼이라는 단어 지난번에 우리 생각했었죠, 그죠? 모든 기적의 출발점은 어디에서부터다? 긍휼에서부터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긍휼히 여기심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그랬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뭐합시다? 찬양합시다 라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는 그 말씀에 이어서 76절로부터 80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어요. 76절에서 80절까지, 끝절까지. 76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아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한 번 더 같이 같은 속소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아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이 말씀 속에 정말 놀라운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은혜가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제가 이 아이여 그랬어요. 이 아이여. 이 아이는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죠. 그죠? 사가랴의 아들입니다. 사가랴가 지금 육중으로 말하는 게 아니죠. 자기 부모가 자기 자식 사랑하는 아끼고 귀여운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지금 예언하는 거 아닙니까? 이 아이여 요한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뭐라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그 부분 밑줄을 다 그시기를 바래요.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자, 그 밑줄을 그었으면 이제 저를 보도록 하십시오. 밑줄을 그었으면 저를 보십시오. 자, 그러면은 이 아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랬죠. 그죠?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뭐라고 일컬어진다 그랬죠? 뭐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선지자라. 선지자라. 네가 그런 소리를 듣게 될 거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고 네가 불리움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뭐라고 부르게 될 거다? 선지자라 부르게 될 거다. 아멘이 아직 잘 안 오는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아이요 그랬어요. 이 아이요. 아이라는 겁니다. 아이. 그건 이 아이. 눈 말고, 나 말고, 이 어린 아이. 세례 요한이죠, 그죠? 아이, 그러면 또 아이스크림 생각나는 사람 있을 거예요. 아이스크림. 이 아이요. 그러니까 아이 이퀄 뭡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뭐가 되죠? 선지자. 아이 이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 맞습니까? 선지자로 일컬음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은혜, 이게. 왜 은혜냐? 지금 세례 요한의 상태가 어린 아이잖아요. 맞죠? 어린 아이. 어린 아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린 아이면 미약하고 또 아직 약하고 천하고 그렇잖아요. 평가가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의 아이죠. 아이니까. 그렇죠? 아이가 뭐 철이 들었나요? 아이가 뭐 지적인 능력이 충만하겠어요? 모든 것이 약한 상태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들어야 돼요. 이 아이여 그렇지만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선지자로 네가 불리게 될 거다. 이 아이인데 아이를 보고 어떻게 부르게 될 거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뭐라고 부르길 바래? 선지자로 부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아직 깨달음이 안 오죠? 이것은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느냐? 지금 내 상태가 내가 처한 상황이 내 형편이 정말 드러내놓기가 어려울 정도로 형편없다 하더라도 지극히 높으신 이의 뭐가 될 수가 있다? 선지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 상태, 내 상황, 내 형편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고 있는 이 어린 아이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가.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도 얼마든지 아이처럼 천하고 미약하고 평가가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뭐로 일컬음을 받을 수가 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내가 지금 오늘 형편은 자격이 없어요. 전혀. 어린 아이 수준에 지나지 않아요. 모든 형편, 처지, 상황
다 따져봐도 어린아이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너는 안 돼. 너는 아직 부족해. 너는 아직 멀었어. 이게 아니고 이 아이여 너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뭐로?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거 아닙니까? 복음이죠. 그죠? 네가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로 뭐를 받고? 일컬음을 받고 여러 가지로 부족해요. 전혀 자격이 없어요. 조건도 지금 안 맞아요. 어린아이인데 무슨 선지자가 되고 그것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가 어떻게 될 수 있겠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이 아이여 너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임하는 복음이고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 모습 갖고 안 돼. 이 상태 가지고는 나는 안 돼. 내가 처한 환경, 상황 안 돼. 내가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어? 나는 아무 능력도 가지고 있지 못한데 나 같은 게 뭐가 될 수가 있어? 우리는 다 이렇게 판단되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뭐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의 상황만 전부라고 여기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이것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내 앞에 보이는 이 존재가 형편없다 하더라도 지극히 높으신 이의 뭐로 불리움을 받을 수 있다? 선지자로 불리움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 선지자라는 말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약간 거리감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사역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사역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동력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일꾼.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와 같은 형편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일꾼으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앞에 나타나고 있는 존재하고 있는 그 상태를 보고 아니야 이건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이렇게 단정 짓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오늘 보기 형편없는 아이더라도 아이같이 보이더라도 그 사람의 장차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아는 그 세례 요한처럼 훌륭한 위대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을 오늘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76절.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시작.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아멘. 이 아이여 그 아이라고 하는 단어 밑에 밑줄을 끊었죠. 그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뭐라고요? 선지자. 그걸 다 끼워 놓으면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잖아요. 내게 임한 은혜도 여러분에게 임한 은혜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나, 내 상황 보면 전혀 아닌 나, 그러한 존재이지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뭐라고요? 일꾼, 동력자, 사역자, 선지자로 일컬음을 받게 되어줄 수도 있다는 이 엄청난 것은 놀라운 복음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 얘 삶은 어떤 것이냐? 지극히 높으신 이는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시겠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지극히 높으신 이는 곧 하나님인데 성삼위 하나님이 일체 아니십니까? 그죠? 맞죠? 성삼위의 하나님이 한 몸을 지니셔서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 하게 되면 그 속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포함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성령님이죠. 그분의 뭐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선지자로 일컬음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로 네가 일컬음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이 선지자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선각자라고 하는 말도 들어있어요. 무슨 자? 선각자. 먼저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먼저 깨달은 사람. 선지자, 먼저 아는 사람. 먼저 아는 사람. 선각자, 먼저 깨달은 사람.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일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 바로 그 뒤에 이어지고 있어요. 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선지자, 사역자, 일꾼, 동력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76절 그 다음을 봅니다. 시작.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자, 주 앞에 앞서가서. 그 주 앞에는 누구이죠? 예수님 앞에 앞서가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 태어나신 분 맞습니까? 얼마나 몇 년, 몇 살 앞섰을까요? 그래 대단해요. 이건 다른 교인들 잘 몰라요. 우리 교인들만 그러니까 6개월 정도 나오죠. 내가 우리 교회니까 그까지 다른 교회 가면 또 이 교회만 안다 그럴 겁니다. 몇 개월 앞섰어요? 6년이 아니고 6살이 아니고 몇 달? 딱 6개월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6개월. 앞서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앞서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그 길을 준비하여. 자, 두 번째 밑줄을 그어놔야 될 부분은요. 준비하여. 그 길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의 삶, 동력자의 삶, 일꾼의 삶은 어떠하냐? 준비하는 삶이에요. 준비하는 삶. 한번 따라하시죠. 준비하는 삶. 준비하는 삶. 지극히 높으신 이의 뭐라고요? 선지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선지자, 일꾼, 사역자, 동력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어떤 삶으로 이어진다? 준비하는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뭐를 준비하는 겁니까? 뭐를 준비하는? 밥을 준비한다는 겁니까? 뭐를 준비한다 그랬어요? 그 길을 준비하여. 다시 한번 그 길을 뭐하여? 준비하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일꾼이 되어지면 준비하는 것 중요하다. 준비하는 것 중요하다.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또 누구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나? 이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안 돼요. 자, 모든 일들을 해나갈 때에는 준비가 필요해야 하네요. 준비하죠. 아침에 회사를 출근하려고 해도 뭐 하고 간다? 준비하고 가잖아요. 그냥 회사 일어났다고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회사를 가려고 하면 뭐 하죠? 준비하는데 세수도 하고 양치도 하고 간단한 식사도 하고 옷차림도 갖추고 회사복을 찾아서 입고 뭐 현장에서 일하시려면 안전구두인가 안전한가 그것도 신고 회사 하나 출근하는데도 뭘 합니까? 준비해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준비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남편이 회사 출근하게 되면 아내들은 또 그 남편을 위해서 일찍 일어나서 조반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맞죠? 또 좀 더 부지런한 아내는 출근한 남편을 위해서 요사이는 물론 안 그러겠지만 옛날에는 다 남편 입고 갈 옷을 다리미질 해가지고 다 해놨죠. 머리맡에 그 부지런한 아내는 양말을 또 딱 새로 양말 내가지고 머리맡에 딱 신고 가라고 다 해놨죠. 저렇게 자신 있게 대답이 나와요. 요새 여자들은 뭐 안 할 겁니다. 되게. 그렇게 안 해주면 이 남자들은 또 이게 겨러 빠져가지고는 일주일째 양말도 안 갈아 신고 그 양말 그대로 신고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늘 챙겨주잖아요. 준비해줘. 준비하는 삶. 모두가 다 준비해. 그런데 중요한 거는 평생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산다면 그 삶은
초라한 삶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삶이라. 기껏 살아가면서 준비하는데 자기 치닥거리만 하는 거예요. 자기 치닥거리. 물론 자기 치닥거리도 제대로 못하는 인간들이, 그 인간들이라 그러나요? 얼간이라 그러나요? 하여튼 자기 치닥거리도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어때요? 박 집사님 대답 예 하는데 치닥다리 잘해요? 자기 치닥다리? 자, 그런데 보십시오. 자기 치닥거리만 잘해가지고는 안 된다. 자기 치닥거리만 잘하면 뭐 남한테 욕은 안 듣겠죠. 그러나 평생을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다. 철저하게 자기 일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살았다. 평생을 그렇게 살다 갔다. 여러분 세상이 자기 혼자만 사는 세상입니까? 남의 도움을 줄 줄도 알고 도움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되잖아요. 평생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 갔다 그 인생은 안타까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준비했냐? 이것도 중요하죠. 누구를 위해서 준비했냐? 가만히 종종 보면 쓸모없는 일에 우리가 집착하는 경우도 많아요. 쓸모없는 일을 그렇게 알뜰하게 챙기고 준비하는 경향도 없잖아 있어요. 한 남자가 그 둘이 총각 처녀가 사귀다가 아주 사이좋게 잘 사귀다가 남자고 군대를 갔어요. 남자고 군대를 딱 갔는데 이제 군대 가는 날 몸 조심해. 그러니까 이제 남자아이가 뭐라 그러겠어요. 내 제대할 때까지 뭐 해라. 기다려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도 했겠죠. 근데 남자가 군대 딱 가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여자아이 친구한테서 편지가 따가온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 헤어지는 게 좋겠다고. 우리 헤어지자고. 그러면서 딱 내가 네한테 준 내 사진들 있잖아. 그 내 사진들 다 돌려보내줘. 내 사진들. 그리고 우리 헤어져. 그러니까 이 군대 간 놈이 이게 뭐 나올 수가 있나요? 탈영하면 또 더 인생이 어렵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탈영할 수도 없죠. 쫓아갈 수도 없죠. 괘씸한 생각이 들겠죠. 그죠? 근데 이 아이가, 이 남자아이가 화가 난 거예요. 속이 상한 거예요. 막 가까이 있었으면 가서 막 퍼붓고 그냥 야단도 막 그냥 싸움도 막 하고 그렇게 군대인지라 그렇게 하지 못하고 군대에 간 놈이 종일토록 이 아가씨한테 어떻게 보복을 할까? 어떻게 한번 좀 후련하게 그냥 보복을 할까? 뭐 이런 생각이 사로잡히다가 깨가 딱 떠올라서 부대에 있는 온갖 남자들 군인들 아닙니까? 찾아가 가지고는 여자 사진, 자기 애인들 사진 있으면 다들 좀 달라가. 그리고 그걸 한 30장 모았어요. 30장 모아가지고 어렵게 모아가지고는 그거를 봉투에 딱 넣고 편지를 썼어요. 그 아가씨에게 편지를 썼는데 어떤 내용으로 편지를 썼는가 하니까 나 이 사진들 여러 사진들이 많아서 네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나 도무지 기억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 다 보고 네 사진만 빼고 나머지는 돌려줘. 이런 식으로 해요. 참 기똥찬 총각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 아주 반격을 가했죠. 참 시원하다 싶긴 한데 고작 생각하는 게 그렇게 보복이나 할 생각으로 뭐 네가 나를 차버려 신발을 거꾸로 신었다 그러나요? 신발 거꾸로 신었으니까 나도 너한테 시원하게 좀 이렇게 한탕 먹이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선은 모르겠어요. 그런 인생 가지고는 썩 잘 산 인생이라 말할 수 없지 않겠어요. 차라리 이랬으면 어떨까 같아요. 그래, 네 이야기 들으니까 네 판단이 참 좋았던 것 같다. 나 좀 섭섭하긴 하지만 그러나 네가 지금 내 군대 오기 전까지 다정하게 지내준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한다. 네 사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주임 상사분이 너무 잘생겼더라. 우리 소대장 너무 멋지게 생겼더라. 사실 너 나한테는 조금 버겁거든. 그러니까 네 사진 내 소대장한테 주워가지고 네 소개시켜줬구만.
네가 어떻게 했든지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게 되면 내가 더 행복해질 거니까. 그렇게 하고 딱 이렇게 했다면 반응이 아무도 없네요. 여러분들은 역시 후련하게 한 방 먹여줘야 시원하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해주었다면 너를 생각해 주는 마음, 그리고 너의 장래를 내가 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서 잘 되게 만들어 주겠다, 준비케 해 주겠다, 뭐 이런 것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이 무스마이, 이 군대 간 이 젊은이가 참 멋있는 젊은이라 말할 수가 있겠죠. 누군가를 위해서 준비해 주는 삶, 이게 정말 고상한 삶이고요, 최고의 삶 아니겠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 가는 사람, 좀 안타까운 삶을 살다 가는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정말 고상한 삶은 어떤 사람이냐? 가치 있는 삶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또 사랑받고 칭찬받는 삶의 내용이 어떤 삶일까요? 뻔하잖아요. 남을 도와준 사람 아닙니까? 남을 잘되게 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까지도 내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나만을 위한 삶을 사는 데 있지 않고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잘되게 해주기 위해서 오늘 준비하는 삶, 뭔가를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남을 돕고 남을 위해서 준비해주고 챙겨주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히트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했다. 그건 고상한 삶이 될까요? 저 북한의 김정은인가? 김정일이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건 고상한 삶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겠죠. 그렇죠? 군대 이야기 나왔으니까 하죠. 군대라는 게 정말 희한한 데죠. 여자들은 그 심정을 몰라서 군대 이야기 하는 사람 제일 싫다 그러잖아요. 여자들은. 그 남자들은 뭐 이야기 빼면 할 게 없다? 군대 이야기 빼면 할 게 없다 그래요. 왜요? 군대는 고생했으니까. 정말 고생했으니까 그게 추억거리로 남는 거죠. 대통령이 말이죠. 대통령이 부대 방문했어요. 부대를 방문하고 이제 병사들 앞에서 국군의 날 연설도 할 계획이었는데 그날 밤에 비가 온 거예요. 비가 왔는데 내일 대통령이 방문을 하는 날에 비가 오는데 한밤중에 비상이 걸린 거예요. 대통령 오니까 비상이 걸릴만도 하겠지만은 그 밤중에 한밤중에 비상이 걸려가지고 전부 다 수건 하나씩 들고 나오너라. 그리고 다라이, 삽, 뭐든지 들고 나오. 연병장, 군대 연병장이 얼마나 넓어요? 그 연병장에 물 고인 거, 비 온 거를 전부 다 뭐 해버렸어요? 전부 다 닦아내는 거예요. 연병장 마룻바닥 닦는 게 아니고 지금 운동장을 닦고 있는 거예요. 이튿날 대통령 와서 연설을 했어요. 다른 데는 막 비가 고여가지고 철퍽철퍽한데 그 부대의 연병장은 물 한 방울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른 바닥에 딱 있는 거예요. 좀 놀라기는 하든지 그냥 그 운동장에는 물 한 방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서 그냥 젖지 아니하는 흙을 파가지고는 그 위에 다 덮어버렸고 물 고인 데는 전부 다 수건으로 다 닦아버렸고 운동장에 비가 와가지고 젖어있는 운동장도 마른 운동장 만들 수 있는 데가 어디라고요? 그게 군대란 말이에요. 군대. 그렇다고 대통령이 그 운동장에 와서 한번 연병장에 와서 걷기는 해요? 걷지도 않은 그거를 밤새도록 병사들은 잠도 못 자고 그거 닦아낸다고 그거 물 치운다고 고생들 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장관인 일이 있어요. 참모총장이 부대를 방문하는 거예요. 부대를 방문하는데 부대 앞에 아스팔트 깔아놓은 게 벗겨지고 아스팔트 색깔이 영 형편이 없는 거예요. 비상이 걸렸어요. 전 병사들 뭐 갖고 나오느라 구두약, 어떻게 장장님이 잘하시네. 저 개감자 모임인데 구두약 갖고 나오느라 그래가지고는 아스팔트 도로에 전부 다 구두약 발라가지고 막 이거 뭡니까 구두 닦듯이 천으로 해가지고 그 아스팔트를 반지반지를 해놨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좀 웃든지 말든지 좀. 장교는 그렇게 했나요 진짜?
바퀴 있죠, 바퀴. 그 검사할 때 바퀴도 헐고 우리 이래 있으면 안 되거든요. 세차할 때 그냥 막 물만 타이어 같은 데는 물만 뿌리고 말잖아요. 그게도 구두약 발라가지고는 새카맣게 그냥 금방 새 다이어 갖다 끼워 놓은 것처럼 새카맣게 반질반질 닦아 놓는다 그러잖아요. 그 참모 총장이 그 아스팔트를 걸어가요? 차 타고 가요? 차도 그냥 쏙 지나갈 걸 왜 구두약을 그거 갖다 쳐바라고 거기다 구두 닦듯이 닦아 놓냐 이 말. 이 쓸모없는 일에 준비하는 거예요. 쓸모없는 일에.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너는 지극히 높으신 이에 뭐라 그랬나요?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누구의 길을 준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여 그랬잖아요. 주님의 길을 준비한다라는 거, 이것처럼 가치 있고 고상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는 거예요. 예? 그 길을 좋은 조건들을 만들어주는 역할들, 그것을 우리가 앞서서 행하는 자가 되어지면 우리는 최고의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또 볼까요? 77절입니다. 준비하여,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거기에 알게 하리니. 밑줄을 그으십시오. 알게 하리니. 뭐를 알게 하리니? 구원을 알게 하리니. 누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 사역자, 동력자, 일꾼. 세례 요한이 뭐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까? 알게 한다는 겁니까?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뭐를? 구원을 알게 하리니. 뭐를 알게 하는 역할을 한단 말입니까? 구원을 알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한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이 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삶은 어떤 삶이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의 삶,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일꾼의 삶은 어떠한 삶이냐? 첫 번째는 준비하는 삶, 두 번째는 뭐 하게 하는 삶? 알게 하는 삶. 뭐를 알게 하는 삶? 구원을 알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알게 하는 삶.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최고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 일꾼의 삶을 살고 싶다면 알게 해주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뭐를 알게 해주는 삶? 그 제사함으로 인한 구원을 알게 하는 그런 삶을 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길을 알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이타닉호에서요. 타이타닉 알죠? 유람선 타이타닉호에서 살아남은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이 젊은이가 가는 곳마다 간증을 하고, 이 젊은이가 가는 곳마다 간증을 할 때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들이 그냥 울고 불고 가슴을 치고 막 예수 믿겠다고 일어나고 주께로 막 돌아오는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타이타닉에서 살아남은 그 젊은이는 어떤 젊은이냐? 배가 침몰했을 때 이 젊은이는 용케도 자기 앞에 떠내려온 널판지를 하나 잡았어. 널판지를 딱 잡고는 이제 자기는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어떤 사람이 물에 이제 막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빠지는 거예요. 근데 빠지기 전에 널판지를 안고 있는 이 젊은이인 자기에게 여보시오, 당신 예수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널판지를 잡은 이 사람이 이 뭐 죽느냐 사느냐 이 기로에서 예수 믿느냐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따 예수 안 믿어.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막 아무것도 이제 지지를 못해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이제 막 엎어가는 그 사람이 꼭 예수는 믿어 하고, 꼭 예수는 믿어야 구원받아. 그러고 이제 야상 뽀로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젊은이가 그걸 다 한 거예요. 저 죽어가는 마당에 무슨 저런 소리야?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난감한 상태에서 그것만 움켜쥐고 있는데
물에 빠지던 이 사람이 또 후적으로 푹 올라오더니 자기를 떡 쳐다보더니 예수 믿기로 결정했느냐? 안 했느냐고. 예수 믿기로 당신이 결정을 했느냐고. 응? 이제 예수 믿느냐고. 그러니까 젊은이가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하고 이제 뽀로로 하고 또 들어가는 거예요. 또 조금 있다가 또 푸르륵 올라오더니 아직도 당신 예수 결정 안 했느냐고, 믿기로 결정 안 했느냐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울뜰뜰 해가지고 저 양반이 저게 돌아도 보통 돈 안 들어오는 거구나. 꼭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뽀로로 들어가고는 다시는 안 나오는 거예요. 결국 그분은 죽었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젊은이가 알고 보니까 3번에 걸쳐서 들어갔다 나오다 자기를 향하여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는가? 아직도 예수 믿기로 결정하지 않았는가? 어떤가 지금은 결정했는가? 3번 자기에게 물었던 그분이 하퍼라고 하는 목사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목사님은 마지막 죽을 때까지 3번이나 물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그 젊은이에게 예수를 믿으면 뭐를 받는다라는 거,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젊은이는 그걸 안고 있다가 구사일생으로 나중에 구출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살아나는데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장면을 뽀록 올라오면서 막 그냥 우리 오늘 엎 하면서 막 그냥 살려달 비명할 거고 말이죠. 이럴 건데 그런 말 하나도 없이 당신 예수 믿냐고. 예수 믿기로 아직도 결정을 안 했느냐고. 예수 믿어야 뭘 받는다고? 구원을 받는다. 이 젊은이가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없어서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교회를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아서 전국으로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뭐를 하고 다녔어요? 간증을 하고 다녔다는 거죠. 그 목사님의 삶, 비록 타이타닉을 타가지고 비록 물에 침몰을 당하고 결국 물에 빠져서 돌아가셨지만 뭐를 알게 하는 삶을 살았다. 구원을 알게 하는 삶을 산 줄로 믿습니까? 그런 삶이 고상한 삶인 것이죠. 최고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일꾼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동력자, 사역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꼭 구원을 알게 해주는 그런 믿음의 선각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일꾼들, 선지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밑으로 내려가서 봅니다.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 백성 그 제사를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자, 그 밑에 내려갑니다. 78절. 주의 백성에게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이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이 구절 오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간이 없죠. 자, 빨리 78절을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79절 시작.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래서요. 거기에서도 빠뜨리지 말아야 될 단어 긍휼입니다. 이는 제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바로 그와 같은 이는 우리 하나님의 뭐 때문이다? 긍휼 때문이다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뭐 때문이라고요? 긍휼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 있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뛰어났기 때문도 아닙니다. 누구보다 착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누구보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누구의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 결과로 그 뒤에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자, 저를 봐요.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해를 돋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맞죠? 해가 돋아서 우리에게 햇살을, 찬란한 햇살을, 따스한 햇살을 비춰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해를 돋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우리가 은혜를 끄집어내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누가 주셔야만 해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간다고 뭐 은혜를 빼앗아 올 수 있는 것처럼, 움켜쥐고 착취해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는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돋는 해가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79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저를 봐요. 저를. 자, 일단은 누구에게 비친 거예요? 돋는 해가 우리에게 뭐 했습니까? 임하여.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에게 비치고. 그러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이건 어떻게 비치는 거죠? 돋는 해가 어둠과 그늘에 있는 앉은 사람에게 비춰주는 겁니까? 아니죠. 순서를 잘 봐야 돼요.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빛을 받은 거예요. 빛을 받은 우리가 이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뭐하고? 비치고. 아멘입니까?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돋는 해의 은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비춰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은총을 받은, 그 빛을 비춤을 받은 우리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사람에게 뭐 해줘야 될 사명이 있어요? 비춰줘야 될 사명이 있죠. 그래서 우리 발을 뭐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발걸음도 평강의 발걸음이 되고, 남에게 빛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비춰주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비춰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둠에 갔던 사람들, 죽음의 그늘에 있던 사람들이 빛을 보고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 역할을 하는 우리의 발걸음도 평강의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또 평강으로 이끄는 발걸음이 된 줄로 믿습니까?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세례 요한에게 대한 예언의 말씀이지만 이 대강제를 맞는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도 동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돋는 해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뭐 하시는 겁니까? 임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가 어둠과 죽음의 자리에 앉은 자들에게 뭐 해주는 거죠? 나아가서 그 예수를 비춰주는 거예요. 내게 있는 빛을 비춰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지식,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을 비춰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가 빛 아닙니까? 그 빛이 여러분을 통해서 반사해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될 때 우리의 발걸음도 평강의 길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고 그들도 구원받는 평강의 길로 나오는 발걸음이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대강절 기간 동안에 이와 같은 복 달라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